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부쩍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혹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거나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보람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번 주에 많이 오가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많은 발걸음들이 오가게 될 터인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그들이 곰핍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더욱더 특별한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추석이 특별한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는 자에게는 낫게 되는 표적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참 꾀가 많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전혀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야곱이 이스라엘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죠. 심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을 기록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목사이기 때문에 보았지요. 근데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말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는 안 죽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인생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줄이 쓰여지면 좋겠다. 별로 아침부터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혀 참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십니다. 특별히 봅시다. 야곱이 바로가 야곱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 바로가 좀 황당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이 늙은 애가 누군데 감히. 여러분, 바로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러시아의 푸틴보다 더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쫙 늙은이거든요. 130살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자고, 그 당시 가장 재물도 많고. 야곱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진 권위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진 권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살이 되어서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야곱의 마지막 청이 나와 있어요. 어떤 청이죠?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147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내 허벅다리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맹세의 방법이죠. 그 고대에 생명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나에게 맹세해라. 뭐라고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도 실수가 많지요.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행위나 내 자신의 어떤 삶을 갖고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실수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았죠. 여러분, 80년을 사셨으면 80년의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의 허물이 있을 거예요. 저도 50년의 허물이 있는 거예요. 수없는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버지 이삭이 지켜준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 땅은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이 비록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약속의 땅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성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눈이, 죄송합니다, 휘딱 뒤집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잊지 말아야죠. 비록 이 땅이 풍요해,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넘쳐나,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있어서 여기 와서 살지만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땅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풍요함에 속가서 우리가 돌아갈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똑같이 요셉에게도 이어집니다. 요셉도 죽기 직전에 말하죠. 야, 나를 어디로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권고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내 뼈를 모아서 데리고 올라가라. 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 봅시다. 이것은 어떤 때부터 내려온 거지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졸았죠? 솔개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 내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맞다. 다 아는 얘기죠? 네, 성경책 다 읽으시죠? 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것이 아버지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것이 모세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결국 다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 20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로. 할렐루야. 특별히 이 명절은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430년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렇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430년 만에 그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의 드라마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헛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야곱처럼 이 땅에 하나님 풍요함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그런 신앙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정,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제 어디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전달해 주며 주님 나라 돌아가는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끝까지 믿음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앞에 그런 영적인 권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